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주변에 아는 분들이 가자고 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것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답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즉 모든 것의 시작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종착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첫 절부터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처럼 누가 낳은 분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야, 누가 창조주가 창조하긴 뭘 창조했냐? 모든 것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진화돼서 됐을 뿐이지 누가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조그만 마이크조차도 쇳덩어리라든가 여러 가지 전선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아무도 안 만들었는데 저절로 지네끼리 합성돼 가지고 이런 마이크가 되어서 목소리를 증폭해서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여기 있는 이 상, 이 강대상도요, 누가 아무도 안 만들었는데 나무가 저절로 자라다가 이런 모양으로 딱 돼가지고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는데 뭐 나무가 자랄 때 아예 그렇게 나무 모양으로 딱 그렇게 자라났다. 그래서 수없이 똑같은 크기의 사이즈의 그런 의자들이 생겨났다. 저절로 됐다. 그런다면 여러분 믿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간단한 것도 그런데 복잡한 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늘을 나는 비행기,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뭐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고 설계한 사람도 없는데 저절로 되었다. 쇠는 쇠끼리 뭐 붙고 무슨 뭐 고무는 고무끼리 붙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다면 그야말로 정신병자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정교한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있고 창조주가 있기에 그 창조주가 만들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얼마나 대단한지요. 먼저 우리나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크죠. 그래서 차로 부산까지 가려도 몇 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옆에 있는 중국에 비하면 너무 작고
또 그 중국도요, 전 우주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우리 지구도 굉장히 큽니다. 지구가 그렇게 큰데 다음 그림을 보면 이 지구에 비해서 태양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기는 요게 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지구가 요만하다고 하면 태양은 이만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그림을 보면 이 우주 공간에는 태양보다도 수백 배 더 큰 별들이 무수합니다. 태양이 요만하다고 하면 시리우스 별은 이만하고, 카펠라는 이만하고, 아크투루스는 이만하고, 그 다음에 아크투루스가 이렇게 태양보다 큰데, 그런데 아크투루스가 요만하다면 안타레스는 이만하고, 베텔기우스는 이만하고, 이렇게 굉장히 더 큰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별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시퍼이라고 하는 별인데, 이 별은 태양이 요 점만 해요. 점. 그런데 시퍼이라는 별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커요. 다음 사진이 이것이 태양계입니다. 이것이 태양이고 여기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태양계입니다. 여기까지가 태양계. 오르트 구름까지가 태양계고, 우리 태양계 옆에 있는 것이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그래서 태양계도 굉장히 큰데, 그런데 태양계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있는데 그 우리 은하 소속입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입니다. 이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태양계가 존재합니다. 태양계 말고도 많은 계들이 여기에 이 안에 은하 안에 있습니다. 3만 광년이라는 게 뭐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빠른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3만 년 동안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은하 속에서 태양계는 이렇게 점으로 표시될 정도로 그렇게 작습니다. 그럼 은하가 제일 큰 범위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 그림을 보면 수십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것을 은하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다른 은하군들과 함께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르는 이 안에 속해 있는데, 이게 이 국부 은하군에 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면은 100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큰 은하가 안드로메다, 여기 안드로메다 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양,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입니다. 그런데 그럼 국부 은하가 이게 전부 다냐? 우주가 아닙니다. 그 수십 개의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군이 있고 수천 개가 모여 있는 은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국부 은하군은 많은 다른 은하군, 은하단과 함께 국부 초은하단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는데 1억 1000만 년의 세월을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되는 그 엄청난 거. 국부 초은하단 하나만 있냐? 그것도 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 150광년 정도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될 정도로 우주의 크기는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이 큰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우주와 비교해 볼 때에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주가 이렇게 광활하고 무한할까요?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강대상을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누군가가 만들었다, 솜씨가 좋다 안 좋다 우리가 이걸 짐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와 만물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들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무한하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만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정말 큰 우주에 비하면 정말 작은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지구,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우리들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들까지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처럼 못났고 작은 나, 하나님이 하라 그린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억척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못된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그러나 아무리 긴 시간을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넓은 사랑, 이것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신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신이 아닙니다. 수많은 범신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신, 태양에 갇혀 있다든지, 달신, 달에 있다든지, 산에 있는 산신령, 바다에 있는 바다신, 용왕, 이렇게 어떤 한계와 장소에 갇혀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광대하고 무한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아기를 참 사랑해요. 그러나 지는 아직 잘 몰라요. 지가 성이 뭐고 이름이 뭐고 제가 몇 번째 애인지도 몰라요.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극도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자격과 가치가 있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야 좋은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죄를 딱 하나만 지은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냈다.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에게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그 불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옥이 어디 있어?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 지옥이라는 장소가 분명히 있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옥이요,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인데 거기서 그 고통 가운데 떼굴떼굴 구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뜨거운 곳에 가서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면 1초만 고통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1초야 못 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에서는 아무도 안 죽는다.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뜨겁게 고통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처참한 지옥인 것입니다. 여기 촛불이 있습니다. 이 촛불 불꽃 위에다가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불꽃 위에다가 올려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손가락을 뺄 겁니다. 그런데 지옥 불은 이런 촛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최악의 고통이 반복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참담한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는 장소, 한두 시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누가 갑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했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아무도 죽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판사가 재판을 하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고 요행수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의 결론은 지옥이라는 판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천하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십니까? 이 광대한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지구상에 또 작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참하게 우리 대신 죽게끔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희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저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오른팔을 잘라가지고 저한테 달라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저 필요 없는데 제가 만약에 무슨 사고가 생겨서 오른팔 다른 사람 팔을 이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팔을 잘라서 저한테 주실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주실 분이 있으면. 세상에 사랑한다 그러더니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희생하는가?
희생하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전혀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희생하는 게 그토록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 하나만 잘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몸에 그 찢어지고 고통을 받으시면서 온몸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피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랑입니까? 손가락 하나 잘라 남에게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온몸 전체를 주셨지 않습니까? 희생은 쉽지 않아요. 인간들은 희생을 잘못합니다. 어떤 배가 바다에서 좌초됐어요.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가가지고 구조하기 위해서 와서 사다리를 쫙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다리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사다리에 맨 먼저 여자분 한 분이 탁 그 줄을 붙잡았어요. 그 밑으로 또 다른 남자분들이 막 줄을 붙잡았는데 남자가 10명이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이 헬기 기장이요 밑에를 향해서 스피커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헬기는 10명이 최대입니다. 그 이상은 구조 못합니다. 지금 제대로 날아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줄을 놓아주세요. 한 명이 놓아주세요. 그래야 다 삽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붙어있는 11명이 전부 다 줄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살고 보겠다고, 다 죽건 말건 일단 나는 살고 보겠다고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아무도 손을 놓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줄에 가서 매달려 있던 이 여자분이 소리를 칩니다. 나는 평생 남편을 위해 희생을 했고요.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희생을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줄을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매달려 있던 남자분 10명이 막 박수를 치다가 다 떨어졌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기적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고귀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혹한 그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서 영원한 행복의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뭐를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내 집을 하나 장만해서 이사를 가는데도요 몇 억에서 몇십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살아봐야 100살까지 살면 많이 사는 거고. 그런데도 그저 그 짧은 세월 동안 사는 것을 위해서 뭐 몇 억 몇십억을 우리가 투자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려면은 야, 그거 1억 내놔라 그러면 안 내놓겠습니까? 몇백억이라도 돈이 있으면 우리가 안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돈 내놓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노력을 해야 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많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 천국에 보내준다는데 엄청나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 난 끝까지 안 믿고 혹시 지옥에 있으면 난 지옥에 가겠다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이 쉬운 일을 못했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서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결정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나서 결정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선택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 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까? 우리가 얼마 동안 더 살아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죽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죽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알면 왜 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버스가 굴러 떨어질 걸 알면 이 버스 탈 줄 타면은 죽을 줄 알면 누가 그 버스를 타겠습니까? 이 세월호라고 하는 배 그거 탔다가 대부분이 죽을 줄 알면 누가 그 배를 타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날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죽음이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와도요, 그 죽음은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긴급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1장에 보니까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정신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만약에 사망의 길이라면, 내가 천국 길이 아니고 참혹한 지옥의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길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적당히 뭐 착한 일도 가끔씩 하면서 이렇게 살면 뭐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잠언 14장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길인 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보니까 사망의 길이더라, 지옥의 길이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길입니다. 참혹해서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나 대신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참혹한 죽음을 대신 당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귀에 속삭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은 뭐라 그러냐? 야, 지금 믿을 거 없다, 내일 믿어라. 오늘 말고 내일 선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조금 성공한 다음에 믿으면 되지 뭐 오늘 결정할 거 뭐 있냐? 생활이 조금 더 안정된 다음에 교회 나오면 되지. 야, 젊었을 때 뭐 예수 믿냐? 그냥 젊었을 때는 인생을 막 즐기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힘도 없고 이제 꼼짝 못하면 그때 가서 늙어서 믿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악한 영들은 지금 여러분 귀에 보이지 않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내일은
나에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만이 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게 된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돈 낼 필요 없다. 엄청난 무슨 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값없이 구원을 주겠다고 안타까이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눈을 감아 보십시다. 모두가 다 눈을 감으십시다. 찬양대도 눈을 감고, 연세 드신 분도 감고, 젊은 분도 감고, 다 눈을 감아 보십시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면, 평생 하나도 안 지었다면 생명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죄 안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도 한두 번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 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딴 거 안 보고 조건 없이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선택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값없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지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조용히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심하지 못한 분, 지금 결심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몰랐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모두가 따라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